다음 주 공과가 본문인데요. 여기 감사의 시가 많은데 시편 100편도 우리가 잘 아는 성구 거기 3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들어보고 있는 그런 성구 중에 하나죠. 1절, 2절, 또 4절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 즐거이 부르자라는 말은 옛날에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이 열렬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면서 그 왕을 맞이하는 데 쓰던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졌다. 그럼 뭐 이제 자기들도 그럼 뭐 비참한 삶이 그냥 거의 다 망가지는, 비참하게 되는 건데, 승리했으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상대 나라의 그 전리품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앞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사실. 너무 기쁘고, 그래서 막 열렬하게 큰 소리로 환호하는, 막 기쁨이 넘쳐서, 그렇게 이제 그런 뜻이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또 우리는 뭐 예수님 다 승리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 사탄 다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향해서 그렇게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 기쁨에 막 겹어서 감격해서 거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부르는 그런 그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것인가 좀 알겠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그런 그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자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의 세계, 구원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 의의 세계, 거룩한 세계 다 같은 세계지만 그 결과는 감정적 기쁨이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세계 속에서, 그게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마땅히 그 기쁨으로, 그 내용도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에서,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건진받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의 삶이 좀 그래야 되지만, 삶이 예배니까 공적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거기에서 이제 3절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즐거이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거기 감사하며,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3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라는 말은 원문에는 이제 없는 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는 거죠. 참신, 유일신. 근데 그분은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스스로 계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유일하신 그 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말씀이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또 다시 말하면 신약 교회도 지으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넓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권능,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을 찬양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이요, 1절이 시작하면서 사실 모든 만물들이,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직접 찬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잘 이용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마땅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특히 우리 인생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사랑하심에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 1장에도 나온 대로 만물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신성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그 영광,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하나님의 영광, 모든 이 창조의 만물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다 나타나 있지만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져서 그걸 알지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헛된 이제 우상에 돌리는 것이고, 그 죄가 아주 근본적인 큰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선택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면, 그럼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반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해도 그래도 끝을 알 수 없을 만큼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크심, 복입니다. 알아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랑,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 듣게 주셨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그 반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유익한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안 해주셨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권리이니까요. 하나님 그냥 아무도 안 택해 주셔도 사실 돼요. 인생들 구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다 심판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쉬운 게 있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충만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또 다시 또 지으시면 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신격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걸 닮아서 우리가 인격적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타락해서, 그래서 그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범죄 타락했는데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선택해 주시고 그걸 구원하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나요? 선택 안 해주셨으면 정말 비참하게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그냥 당연히 그런 인생인 줄 알고 욕심에 완전히 종이 되고 마귀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다시는 기회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 우리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몸 찢겨주시고 대속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놨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간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알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끝을.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와 복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안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와 복 자체도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알아나간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만 해도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알아나간다는, 닮아나가고, 이것은 정말, 그래서 바울이 가장 고상한 배설물 여길 수밖에 없을 만큼,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상하다, 최고의 가치다.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여기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를 길러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지금도 진행형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의미에서.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성되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길러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양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양은 근시, 눈이 멀리 보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눈앞의 것만 보는. 그러니까 멀리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좋은 꼴이 있고 좋은 물이 있고 안전한 길이고 가야 되는 좋은 그런 평탄한 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어떻게 압니까?
또 이게 어떤 게 바른 길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말씀한 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그게 생명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양은 이게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알지도 못하면서, 볼지도 못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못하면서 지 고집대로 그냥 이게 옳다고 가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면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니 그나마 이렇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잘못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루하루만 이렇게 따지고 떼어놓고 봐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얼마나 합니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루를 사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있을까? 인생을 통틀어서 그 하루 동안에도 그렇게 넘어지기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시켜 주시고, 그런 일이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떻게 보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마귀가 속으로 참소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너는 참 얼굴도 두껍다, 그런 마음도 넣어주고, 야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너 그러면 또 잘못했다, 너 참 그럴 마음이 관둬라, 관둬. 누구 좋으라고 관둬요? 마귀 좋으라고 관둬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참아주십니다.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자꾸 소멸하고 무시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계세요. 잘 모르면 나 이거 해야 된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냥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하시려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영광, 거기에 합당한 그런 존귀, 상급, 권세, 세세무궁토록 이제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딱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래서 좀 더 이 땅에서 좀 잘 만들어지라, 우리를 기르시는. 그래서 고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난, 막지 않으시고, 대부분 막지 않아요. 잘못 나갈 때라도, 물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막으시지만 강제는 안 해요. 강제로 그냥 탁 못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또 깨달아요. 겪어봐야 알지. 그러면서 좀 만들어 깨어지고 부서지고 눈물 콧물 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조금씩 길러나가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말씀을 거역하며 나아갈 때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 맘 놓고 죄질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는, 당연히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건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거기 낙심할 것도 없고 거기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다 용서해 줘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끊어버려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단 한 번에 딱 끊어서 열매를 딱 맺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죄를 또 지어요. 그래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완일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롭고 미쁘사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 이걸 기록한 것은 너희를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맘 놓고 죄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약하니까 또 같은 죄를 또 범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진실로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줘요. 제한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걸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속지 않으세요. 그건 성도의 자세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진실로 애통합니다. 밉습니다. 죄를 슬퍼합니다. 원통합니다. 그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 하나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이제 온전한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막대기 또 지팡이 건져내시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지팡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자가 건져낸다 그러잖아요. 막대기는 짐승들, 맹수들이 오면 막대기로 쫓아가지고 맹수들 쫓아내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시고 또 이루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환경을 만나고 원수들도 있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양인 줄 알고 무지해요. 힘도 없어요, 양이. 주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목자를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의의 길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시고 자꾸 곁길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건져내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일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해요.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살아도 된다는 건 물론 아니에요. 안전해요. 하나님 우리 목자심 잃지 않습니다.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그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사용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에 감사.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요. 그래서 좀 자라나라. 우리를 기르시는데, 양육하시는데 좀 자라나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그 사랑, 지금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도 좀 누가 형제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론 나도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줄 알아야 돼. 그래도 좀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주시는데, 참아주고 관용을 베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보증 되신 우리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항상 좀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정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대저라는 말은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데, 실제로 문자적인 대저라는 말이 이유를 나타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개도 그렇고 대저도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의미로 썼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죠. 두려움. 뭘 안 하면 갑자기 확 무슨 벼락이 치듯이 벌을 내리는 뭔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신들은 우상들에 대한 개념이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물론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완전하신,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선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지전능, 영원자존, 무한하신 그 존재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지가 않다. 또 변죽이 죽을 듯이 일어나 이랬다 저랬다 한다, 우리 사람처럼.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구원을 줬다가 생각해보니까 너 취소, 마음에 안 들어, 구원해 주신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복을 준다 그랬다가 거둬가 버렸다가. 근데 전지전능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벌벌 떨어야지. 그러니까 알라의 뜻대로, 무조건 알라 뜻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불변의 하나님이시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자는 구약의 인자, 신약의 사랑, 아가페, 이건 인자 헤세드, 히브리 단어는.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의 불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계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약속을 주셔요. 약속.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스스로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스스로가 하나님 성품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여호와.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언약적 사랑을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 무한한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다. 그 약속의 대상,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한 번 약속을 해서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막 이랬다 저랬다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했다가 좀 저기 하면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만나나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아이고 그냥 변증이 줄컥 하대도 하나님은 안 변하시다. 우리를 향한 언약적 사랑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맹세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변한다. 걱정하지 말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약속하신 그 사랑, 무한한 그런 복된 은혜, 사랑, 그 영광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게 인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너무 감사해요. 이랬다 저랬다 뭐 설사 만약에 뭐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죠. 어떻게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 권리 그렇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어 간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성실 신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없어요. 우리는 진짜 그냥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대상자로 삼으신 거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거기 4절에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궁정에 나아가서 송축하며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마땅한 거죠. 정말 마땅한 거죠.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니까,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실 거니까. 우리를 향한 그 인자 헤세드는, 그 언약하신 그 사랑은 약속해 주신다. 변함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볼품이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볼품없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점을 되시고 화목점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미 우리의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함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결한 신부요, 그 몸된 교회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자가 이미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고, 애통하면서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 너 참 낯짝도 두껍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런 생각도 안 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안 지었으면 더 기뻐하시겠지만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죠. 정말 모든 일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이 행복,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기가 막힌 거죠. 혜택은 우리가 다 받아요. 하나님이 또 그걸 기뻐하시고, 그건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는데 하나님은 또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도록 또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살아라. 그것도 물론 영적 싸움이에요. 살펴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끝이 다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성삼일체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하신 그 사랑, 얼마나 높으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알 수 없는 창조주신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길러가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언약의 약속까지 하신 그 사랑, 영원하고 그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다 그대로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사랑하고, 우리도 좀 더 마음을 다 쏟아서, 우리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